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은혜 가운데 달려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장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을 그 당시에 바울은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노년에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염려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울을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로마 감옥에서 외롭고 또한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 선교 물품과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에게 맡겨 바울이 있는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굳은 일들, 시종을 잘 들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깁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드디어 만나서 요즘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떻지라고 물었겠죠.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뉴스가 없으니 전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그룹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투고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복음을 희석시켜 복음의 자유가 아닌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난리를 부립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의 문화와 또한 정치적인 그런 핍박들이 있어서 교회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후원했던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환난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요즘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축복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자 또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라 믿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하며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위기의 때에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또 서로 위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죠.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하여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성도님을 위해,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이뤄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이웃,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총명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배움으로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다.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느냐라고 의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치 않고 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모든 총명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총명이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depth of insight, 깊은 통찰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깊은 통찰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깊이 통찰하고 기도하는 삶. 그때 바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그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환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식과 또한 깊은 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품을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반대로 서로 살아나게 됩니다.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분별력과 진실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실과 거룩을 지키려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단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분별하여 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구독자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독자가 많다고, 좋아요가 많다고, 댓글이 많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옳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분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또한 기도하여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굶주린 동물들이 너무나도 갈급하다면서 아무 것이나 덥석 물면 덫에 놓인 미끼라면 죽는 겁니다. 유튜브 안에도요. 또한 여러 가지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 거짓된 복음들이 미끼처럼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라고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꾸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생은 쉬지 못하고 늘 자신이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하리라. 무거운 짐들, 수고한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초청하여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나는 열매 맺지 마라고 해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가득하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본문 11절 끝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뛰어넘어 이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나가 일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복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존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 중에 신음하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